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문제를 직면해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에 현모양처를 알 수 있게 되고, 국가가 어려울 때에 충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진정한 장수가 구별이 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사공이 유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직의 복음을 소유했었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오직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그 초대교회 앞에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바람같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현장을 보게 되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 또 핍박하고 그래 합니다. 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실제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사도들의 권위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뭐니까 싸우니까 중직자 세워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로 문이 더 열리게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감당도 못하고 아무도 감당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로 가는 전도자의 길에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잘 알고 이제까지 몇 번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을 지나고 가자,
우리 생명이 위험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는 출발하게 되는 거지요. 순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배가 가다가 사실 광풍 만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광풍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수영 실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광풍을 만나면은 선장의 경험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선주의 돈도 필요 없고 로마 계급장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뭔가?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광풍 만난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위기 중에 위기, 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 이 사회의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게 위기인 겁니다. 가장 위기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가장 위기인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하면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풍랑만난 세상과 시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느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때 인생 풍랑 만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경험은 감추어진 함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분별력이 영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근데 누구 말을 더 듣느냐? 뭐 사실 죄수의 말 잘 믿을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떨 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핵심에도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좀 허황하게 들리지요. 허황하게 들리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하면은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들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이면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다수의 말에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뭔가? 다수로 결정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수로 결정됐는데 이상한 지도자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미항을 떠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0 보면은 열정당군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말에 다수의 의견이 결정돼서 전부 40년 동안 38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순탄해 보이는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출발했는데 순탄했어요.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행하는데 형통하다면은 멸망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게 위기 중에 위기인 겁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광풍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익숙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익숙해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하고 교제되는 그러한 자세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합니다. 무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데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불편하다, 베닉스로 가자, 편리주의인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편리주의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무사안일주의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보다 베닉스로 가자, 다수주의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가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경험주의인 겁니다. 경험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읽으면 광풍을 만나 심히 애썼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한계입니다. 노력의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했지만은 과학과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기구 물건을 다 내려버립니다. 과학적인 방법 다 써봐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인생이 광풍을 만나면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계급장이 필요 없고 경험이 필요 없고 선주의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저는 뉴스를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중국에 일어나는 거, 세상에 일어나는 거, 더워가지고 죽지요. 물난리 일어나가 죽지요. 전쟁 나가지고 죽지요. 위기 중에 지금 위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광풍 속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광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기에 탄 생명은 아무도 손상 입지 않는다. 다만 배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둘째입니다. 위기 속에, 풍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3번 큰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해라. 3일 만에 니느웨는 멸망당한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서. 요나는 전도자로 니느웨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느냐? 사명을 멀리합니다. 사명을 뒤로 남겨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가 갔는데 순탄하다, 그게 죽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니까요.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까지 전부 고생합니다. 불신자까지 전부 고통당하는, 그게 전도자가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불신자가 요나 보고 그럽니다. 너는 왜 잠자느냐? 너는 왜 잠자냐? 닌 뭐 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회개하고 나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때 조용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에 사명을 회복할 때에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는 풍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둘째,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하고 밤이 늦게 됐는데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은 지중해도 일어나고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고 자연적으로도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주님은 젊으셔요. 오늘 우리가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많을걸요. 예수 믿고 나와 동행하자가 가는데 웬걸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주님은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고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광풍이 일어났다.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났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걱정. 왜 두려워하느냐? 한 번은 또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두렵다가 주님인 줄 알고 물 위로 걷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깨우시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광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는 풍랑이 되어야 돼요. 풍랑이 왔다.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걱정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가 바울에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세상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광풍이 일어났다, 위기가 왔다, 딴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작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 없구나, 광풍도 문제 없구나, 믿음 회복하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의 빛을 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와 광풍 속에서 전부 다 사색이 되어 있구나. 내가 빛의 망대,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 생명을 전부 하나도 손상 없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 때문에 전부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산동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대구시가 생명 보존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파수망대 세우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래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역사는 전부 다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어떻게 돌리느냐? 전도자 중심으로 돌린다니까요.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도자 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전도자가 어디에 탔느냐? 따라가지고 역사가 지구는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의 걸음이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돌렸어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세계사 보십시오. 중국보다가는 서양 역사가 더 중심에 서 있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웁니다. 가까운 중국보다가 서양 역사를 얼마나 더 배운지 모릅니다. 왜? 서양이 복음운동의 중심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중심지가 됐어요. 지금 오늘날 퓨리탄, 우리 신앙생활 깨끗하게 하자 했는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추운 새벽이나 더운 여름이나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후대들은 배워야 된다 하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르치고 두드러 패가면서 교회 뒤로 해가지고 그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게 됐잖아요. 어느 면에는 지금 썩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지금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한국이 세계 역사에서 이처럼 두각 나타낸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였는데 그 배에서 그 세계에서 바울이 영적 서밋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바울 말들이에요. 안심해라. 이제는 먹어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전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죄수를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섬에 가 있는데 죄수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를 다 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풍랑이 일어났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이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가 이런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누구도 이거 막지 못한다. 4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계획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명이 없으니까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부터 들은 메시지를 늘 가슴에 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오늘은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를 확인시켜 주냐?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 사명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불신자가 잡는 걸 잡고 성도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 당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막지 못했다. 승리자다는 걸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군에 가서 맞다 5대 맞으니까요. 진짜 죽겠더라니까. 근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에 맞았다. 하나는 왜 안 때렸냐? 때리는 사람이 40 하나 때리면은 때리는 사람이 벌 받아. 또 그만큼 때리는 사람이 맞는다니까. 네 왜 율법에 정한 데보다 더 때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 덜 때린 게 40에 하나 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기가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195대를 맞았는 거예요. 한 번 다 맞은 게 아니고 5번 붙들려가가지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 위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런데 뭘 하냐?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내 눌리는 것은 맞은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곧 모든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눌린다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사명을 흔들 수 있느냐?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명 잡은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으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해. 헛거보고 있는 겁니다. 헛거보고. 출발 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묶이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되게 쓰임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투시 은사도 받고 섬기는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했는데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안 맞추면은 그 은사들이 전부 다 거꾸로 쓰인다니까요. 복음 가는 거 많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 가지고 맡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복음 전도 선교 이해 못하면 은사 가지고 전부 다 거꾸로 쓰임 받습니다. 돈 가지고 거꾸로 쓰고, 건강 가지고 거꾸로 쓰고, 그리고 기능 가지고 거꾸로 쓰고, 받은 은사 가지고 거꾸로 쓰고, 자녀 키우는 것도 거꾸로 쓰고. 오늘 우리가 환경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명이지요. 환경이 아브라함 걸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피 언약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광야의 환경이 그들을 막을 수 있었느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돈 한 푼 없는, 차비 없는 제자들, 그 환경이 그들을 막을 수 있었느냐? 막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는 미션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미션을 잡아야 돼요. 이제는 렘넌트 안 기르면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타교회 중직자 한 분이 왔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중직자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예배에 생을 거룩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예배에 생을 걸라 하는 사람을 보냈구나. 오셔가지고 뭘 하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한 5년 6년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배운 훈련 그대로 거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고 노트 가지고 장로님들부터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는 전부 다 말씀 기록하고, 그 교회도 풍랑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교회 이제 잔잔해지고 중직자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교회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확인해보고 응답이 되어야지. 결론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내게 주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내게 주는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게 한나입니다. 그게 호세아고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분들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리고 설교는 누구나 듣고 문제는 누구나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는 메시지를,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옵니다.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요나가 메시지를 다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제자들 다시 믿음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25시입니다. 정말로 정시 기도하시고 24 기도하시면은 25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호자로부터 오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넘어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승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 누구 때문에 사느냐? 사명 가진 자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사명 가지고 절대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풍랑을 주님이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지구는,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게 돼 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고생이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위기 시대입니다. 오늘 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렘넌트 길러내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